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과거에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직분자이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중마동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교훈을 잘 받아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 첫째, 모세가 직분자를 세우게 된 동기 13절로 18절. 그다음에 두 번째, 모세 장인이 선한 방법을 가르쳐줌 19절로 22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 부장, 말하자면 직분자들의 자격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직분자가 돼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3절,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말하기를, 자네가 이 백성들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자네 혼자만 앉아 일하고 모든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게 하는가 하니. 첫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느 날을 정해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혼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고, 참 이것을 본 모세 장인 이드로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드로도 자기 족장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는데 그 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드로는 그 당시 그 족속의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신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해서 이 이드로를 보낸 겁니다. 때에 맞게.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는데 자기 아내 시브라와 아들 둘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떼어놓고 왔다. 말하자면 처가에 맡겨놓고 온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다. 그동안 그 장인이 자기 딸 시브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맡아서 기르고 있다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재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좋은 의견을 내놓으려고 한 겁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부터.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을 데려왔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는데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다. 이런 환경 속에 있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이 데리고 와서
마침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모세의 장인이 말하기를 자네가 이 백성들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자네 혼자만 앉아 일하고 모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게 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지혜롭지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감동시키고 모세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장인이지만 모세가 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와 성도들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 상대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드로처럼 잘 살펴봐야 돼. 또 물어봐야 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여서 생활합니다. 가정에 가족이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고 직장에는 직장 동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덕불장군이라는 말 하잖아요. 덕불장군. 뭐 자기 뜻만 옳다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이드로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가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아내는 또 남편을 잘 존경하고 오늘날 여성 상위 시대돼 가지고 남편들이 배 맞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배 맞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지만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지극히 사랑해야 돼. 아내는 남편을 하늘과 같이 존경하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존경하면서 살아요. 비록 사위와 장인의 관계지만 서로 잘. 저도 죄송하지만 우리 장인 어른이 저에게 상당히 하여간 잘해. 말씀도 아주 겸손하게 잘하시고 그러세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고 어른이고 서로 존경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은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이제 이드로가 말을 해주는 것. 15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저에게 오니 제가 이웃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네.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 할 수 없으니 자네와 이 백성들이 정말 지치고 말 것이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 여기 15절로 17절의 내용은 모세가 장인이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을 한 겁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모세 혼자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무슨 사건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에게 나와서 묻고 판결을 받고
그런 사람. 그래서 사실대로 장인에게 말해줬어요.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저에게 오니 제가 이웃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알게 합니다. 왜 모세가 재판장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았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을 해나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 행하고 이웃 간에도 싸울 때도 있고 이런 고소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판결해 주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안 가르쳐요. 그래서 모세도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한 것.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지만 또 이렇게 장인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네. 이것이 바로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는 거 보니까 저번 날 화순에 전남대 병원 갔더니 그 큰 병원에 그 큰 주차장에 얼마나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웬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약하려면 거의 한 달이 걸리고 얼마나 그 안에 사람이 병나서 죽겠어요.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야, 병원도 좀 효율성 있게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 달 가까이 가면 병이 더 많이 커질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암 같은 건 금방 전이가 되고 커지는 건데 암이 아니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 모세 때는 어땠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생기면 가서 재판을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앉아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쉬운 것 같아요. 또 백성들은 서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때 그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직분자를 세우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18절에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 할 수 없으니 자네와 이 백성들이 정말 지치고 말 것이네. 모세나 백성이 다 기력이 약해진다. 지친다. 그렇지 않아요? 뭐 또 우리가 하루 종일 뭐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백성들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일이 효율성도 없고 모세나 백성이 병이 나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분자를 세우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분자를 세우게 된 동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일에 진전이 없고 또 모세와 백성들은 기력이 쇠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장인을 통해서 선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선한 방법이 이제 19절로 22절인데요. 19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죠? 20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이 있으면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을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짐을 지게 되어 자네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네. 예,
여기 19절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새해 직분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 일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19절에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참 이 이도로가 선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아랫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총의 인도자인 줄을 알고 잘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사건이 생긴 다음에 모세에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천주교는 안 그랬어요. 그걸 아는 분은 신부들하고 몇몇 사람.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모세처럼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모르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읽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만나면 야 이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없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하나님 말씀을 하고 백성들에게는 잘 안 가르쳐져서 몰라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사건이 생기면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규례와 율례 이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올 때 밥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밥하는 거. 밥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해주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가르쳐주면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거. 사 먹기만 하면 농사 짓는 걸 몰라요. 요즘은 뭐 시대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큰 뭐 무리는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야 자기가 농사를 져서 그 수확을 해서 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로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1절
모든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장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는 여러 기관 또 기관장들을 세워서 이렇게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각 부장들의 자격 세 번째, 그건 21절에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에 대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아마 금년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일에 대한 능력이 있고 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에는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있습니다. 제덕이 겸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 바른 성경에는 능력 있는 사람. 그랬죠.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덕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세우면 피차 어려운 일이라. 또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은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그 사람 못 씁니다. 요즘 정치 세계에 보면 그렇잖아요. 참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뒤에 가보니까 뭐 여자 문제 걸리고 돈 문제 걸리고 그래가지고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덕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뭐가 또 있어야겠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 실력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단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도 있고 덕도 있고 또 믿음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한 사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 교회 와서는 천사와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고 해서는 안 될 일하고 해서는 안 될 말하고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생활이 돼요. 그 다음에 진실한 이번에 사명에도 계속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진실하고 가르쳐준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기선 목사님.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진실해야 돼. 진실의 반대는 거짓 아닙니까? 거짓으로, 위선으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어디 가든지 진실해야 돼. 무망한 사람이라고 해요. 무망. 우리 세 번역이 바른 성경에는 없는데 구역에는 있습니다.
진실무망하며 그랬죠. 그 무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생활하지 말라는 망령된. 또 무례히 행치 말라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 보고 그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없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부정한 일이나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 이 부정한 일,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내가 한문은 잘 모르는데 과수원에 가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했어요. 갓. 과수원에 가면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나는 과일 딸라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갓을 고치려고 멀리서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과일 딸라고. 오해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 사는. 또 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밭, 참외밭 있잖아요. 외밭. 참외밭은 참외가 다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면은 괜찮은데 신발끈 고치려고 엎드렸다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외 따먹으려고. 이것도 역시 오해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만한 그런 부정한 일, 옳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부정하게 이득을 취했다가 세금 많이 이렇게 벌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크건 작건 간에 이 부정한 일이나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지 말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 각 부장의 자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각 부장을 세우라는 것. 부장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입니다. 1000부장은 1000명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또 100부장,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이런 순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건 군대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가면 10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이 있고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 있고. 이거 아마 10부장은 분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현성이 어때요? 10부장 군대 1군대가 몇 명이에요? 지금 1군대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소대. 소대가 또 있다. 소대. 1소대, 2소대. 1소대, 1분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소대, 중대는 이제 중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스리는 지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백성들을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이 있으면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고 자신은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짐을 지게 되어 자네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판으로 말하면 먼저 경찰서에서 해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큰 사건에 대해서는 모세가 해결하고 나머지 자잘구레한 사건은 이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일꾼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각 이 단체마다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격이 갖춰지도록 금년 안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해요. 자, 이런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하느라고 얼마나. 그 다음에 2.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일을 분산하라. 초대교회 7집사 세운 것처럼. 그 다음에 3. 직분자를 바로 세우고 또 바로 행하라는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작년 한 해도 수고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금년에도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